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사막교부의 영성 특집 오늘 51번째.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 다시 사막교부들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막교부들이 어떻게 하느님을 찾았는지, 어떻게 하느님의 마음을 비웠는지, 침묵과 그리고 기도 안에서 살아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더 깊은 질문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태어나게 하시는지, 작은 씨앗 하나를 한번 마음에 떠올려 보십시오. 씨앗은 아주 작습니다. 조용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꽃을 피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씨앗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을 뿐이죠. 우리의 영혼도 이 씨앗과 비슷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께서 심어 놓으신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생명을 자주 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걱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성취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억지로 평온하게 만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기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종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에서 이 강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방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산책길일 수도 있습니다. 또 거실일 수도 있고 출근길일 수도 있고 잠들기 전에 침대 곁에 있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누군가와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듣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느님을 과거에서 찾습니다. 예전에 기도할 때 참 좋았는데, 예전에 우리 젊었을 때 신앙이 참 뜨거웠는데, 어떤 피정에서 큰 은총을 받았는데, 또는 하느님을 미래에서 찾기도 합니다. 언젠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기도해야지,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성당에 가야지, 시간이 생기면 나 자신을 돌아봐야지. 그러나 사막 교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은 아주 다릅니다. 하느님은 과거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미래에만 계시지도 않습니다. 하느님은 지금 여기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완전히 믿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복잡해도 괜찮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가 완벽하게 느껴야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때도 하느님은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하느님은 계십니다. 내가 방황할 때도 하느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강의 중심입니다. 지금 여기 하느님 살아계시죠? 지금 여기 하느님 여러분의 기쁜 마음 안에 계시고요. 여러분의 지친 마음 안에도 계시고요. 말하지 못한 눈물 가운데도 계시고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함 가운데도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제목은 영혼의 탄생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죠. 영혼이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미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태어나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니꼬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너희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단순히 다시 태어나 육체를 새롭게 하라는 뜻이 아니죠. 삶을 바라보는 눈, 그 삶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지.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거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분으로만 생각하다가 그렇지 않네? 하느님 지금 여기 이렇게 사랑으로 계시네? 라고 하는 걸 알아보는 겁니다. 자신을 실패한 사람으로 바라보다가 하느님께로부터 언제나 한순간도 사라짐 없이 사랑받는 존재로서 내가 살고 있었네? 하고 존재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영혼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영혼의 탄생은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내 안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조금씩 깨어나는 일이죠. 어제까지 화가 나면 곧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가 훅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춥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짧은 멈춤 안에서 무엇인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까지는 실패하면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인가 봐. 그런데 어느 날 실패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다시 배울 수 있잖아. 이 순간에도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어제까지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면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마음에 자비가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 새로운 성탄입니다. 크고 놀라운 현상이 결코 아닙니다. 빛이 쏟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천사의 음악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영혼의 탄생은 아주 조용하게 옵니다. 작은 씨앗처럼 말입니다. 작은 씨앗처럼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마음의 변화로 시작됩니다. 사막 교부들은 왜 사막으로 갔을까요? 사막은 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애롭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막에 들어간다고 해서 곧 하느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도시에서는 사람들과 일과 물건과
소리가 마음을 덮어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깊이 보지 않아도 하루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사막은 달랐습니다. 도망칠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음속 생각이 크게 들렸습니다. 애로움도 드러났습니다. 화도 드러났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도 드러났습니다. 사막은 사람을 자동으로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막은 다만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막교부들은 침묵했습니다.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침묵한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보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막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두가 에집트 사막으로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사막은 하루 1분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없는 1분,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는 1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1분, 그저 하느님 앞에 앉아있는 1분. 이 1분 동안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온갖 생각이 올라올 것입니다. 오늘 밤 뭐 하지? 오늘 그 사람 왜 그런 말을 했지? 내일은 어떻게 하지? 괜찮습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거 실패 아닙니다.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다시 씨앗을 조용히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편안히 앉아 계십시오. 등을 너무 긴장시키지 마십시오. 눈을 감아도 좋고 촛불을 바라보도 좋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느님께서 내 안에 심어놓으신 생명은 무엇입니까? 당장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만 마음에 놓아두십시오. 혹시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씨앗은 아주 작기 때문에 씨앗입니다. 아직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작은 생명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사막교부들의 가르침에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하죠. 옛사람은 무엇인가요? 옛사람은 단순히 과거의 나를 뜻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굳어있는 반응을 뜻합니다. 고정되어 있는 생각을 뜻합니다. 고정되어 있는 가치관, 고정되어 있는 자기 생각. 그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상처받으면 즉시 마음을 닫는 나, 비판을 들으면 공격하는 나, 칭찬받으면 우쭐하는 나, 무시당하면 복수하고 싶은 나, 실수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나. 이런 반응들은 오랜 시간 우리 안에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화가 많아. 나는 원래 의심이 많아. 나는 원래 사람을 못 믿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지만 사막교부들의 영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원래 나는 화가 많아, 의심이 많아, 그리고 나는 사람을 못 믿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하나의 반응일 뿐입니다. 화가 올라올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화 자체는 아닙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두려움 자체는 아닙니다. 상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상처는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 안에 선택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전에는 화가 나면 바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번 숨을 크게 내쉬고 들이쉬고 지금 여기 현존 지금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상처받으면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대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봅니다. 이제는 실패하면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다시 배울 기회를 찾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새 사람이 태어납니다. 새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하느님께서 영혼 안에서 태어나신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아주 신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내 안에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살아납니다. 하느님께서 용서하시라는 분을 알고 있죠. 그러나 내가 용서를 선택할 때 용서의 생명이 내 안에서 태어납니다. 하느님께서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돌보신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나 내가 누군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을 때 하느님의 자녀가 내 몸 안에서 내 몸을 얻습니다. 영혼의 탄생은 하느님에 관한 지식 하나 더 배우는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생명이 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에카르트가 강조한 또 하나의 길은 이탈입니다. 이탈, 초월, 초탈,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기입니다. 이탈이라는 말도 어렵게 들리죠? 쉽게 말하면 손에 너무 세게 쥐고 있는 것을 조금 놓는 일입니다. 손을 내려놓는 일이죠. 성공을 꼭 붙들고 있으면 성공하지 못할 때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꼭 붙들고 있으면 인정받지 못할 때 자신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느낍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꼭 붙들고 있으면 사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탈은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가 나의 전부가 되게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을 나를 완성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손을 조금 놓을 때 하느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내가 너무 세게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정일 수 있습니다. 돈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반드시 사과받아야 한다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 자리에서 무엇이 태어나기를 바랍니까? 평화입니까? 용서입니까? 용기입니까? 새로운 시작입니까? 잠시 들숨 날숨, 지금 여기 현존, 들숨 날숨. 내려놓는다는 것, 그것은 오늘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느님 이것을 혼자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하느님 제가 다 통제, 제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느님 제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 주십시오. 들숨 날숨 지금 여기 현존 30초 동안 해보십시오. 이제 선불교에서 말하는 도노돔수의 관점에서 다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도노는 갑자기 깨닫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아하, 내가 너무 두려움 속에 살았구나, 이런 거죠. 아하,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 나를 증명하려 했구나. 그렇죠. 아하, 하느님은 내가 잘했을 때만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니었구나, 이런 깨달음 말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왔다고 해서 삶이 곧바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삶의 과정 안에서 깨달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수는 깨달음을 매일 닦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깨달았지만 내일 다시 화를 낼 수 있어요. 오늘 용서했지만 다시 원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느님의 현존을 느꼈지만 다시 다음 주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새 사람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다시 새로 돌아오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사막 교우들도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매일 같은 노동을 반복했습니다. 매일 같은 침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반복이 그들 영성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짧게 기도합니다. 낮에 한번 멈춥니다. 저녁 다시 지금 여기 현존을 돌아봅니다. 이 작고 반복되는 행동이 영혼을 준비시킵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새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막에 살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알람이 울립니다.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쌓입니다.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몸은 피곤합니다. 마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곳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나타냅니다. 새 사람은 기도원, 수도원, 피정집에서만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주방에서도 태어나고요. 누군가에게 물 한 잔을 건네는 순간 태어납니다. 화가 났지만 말을 멈추는 순간 태어납니다. 상대방의 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순간 아하, 이거구나 라고 알아차립니다. 이게 새로운 탄생이죠. 지친 자신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는 순간에 태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예전 같으면 곧바로 화를 냈을 상황에서 잠시 멈추셨습니까? 누군가 판단하려다가 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도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기억했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에서 하느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하여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영혼의 탄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큰 변화를 기다립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작은 변화 안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한마디 부드러운 말, 한 번의 양보, 짧은 사과, 조용한 경쟁, 한 번의 기도. 이런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현존을 세상 안에 드러냅니다. 오늘 강의를 들은 뒤에 세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루에 한 번 1분 동안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문제 생각 마시고 답도 찾으려 하지 말고 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 여기 현존. 지금 여기 현존.
두 번째로, 오늘 내가 예전과 다르게 반응한 순간을 하나 기록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화를 참는 일, 부드럽게 말한 일, 누군가를 도운 일, 자신을 용서한 일, 그곳에서 새 사람이 태어났다고 적으십시오. 세 번째로,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것 하나를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문제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책임을 내려놓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기도로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느님, 제가 한 일을 하게 하시고 제가 할 수 없는 일은 당신께 맡기게 하소서. 다시요. 지금 제가 할 일은 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은 당신께 맡기게 하소서. 이제 마지막 묵상하겠습니다. 빈 그릇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릇이 비어있기에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걱정도 있고 기억도 있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을 하느님 앞에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제 마음입니다. 이 걱정도 제 마음입니다. 이 분노도 제 마음입니다. 이 희망도 제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 내어 놓을 때 마음은 더 이상 혼자 갇힌 공간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됩니다. 자, 20초 정도 지금 여기 현존 가운데 머물러 보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 안에 심어 놓으신 작은 생명을 믿게 하소서.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 안에 옛사람을 부드럽게 바라보게 하소서. 화가 올라올 때 멈출 수 있게 하시고 두려움이 올라올 때 숨을 쉴 수 있게 하시며 상처가 떠오를 때 자비를 선택하게 하소서. 저희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통제하려 하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의 생명을 생명처럼 붙들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하느님 안에서 조금 가벼워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의 작은 말과 행동 안에서 당신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소서. 저희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과거 후회하지 않게 하소서. 미래 불안에 끌려가지 않게 하소서.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있는 당신과 함께 계신 당신을 알아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보신 것은 아주 작은 씨앗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지금 지쳐 있다고 해서 생명이 없는 것 아닙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새 사람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깊이, 아주 오래 오늘의 하루를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계신 내 안에서 새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잠시 침묵 중에 지금 여기 현존 30초 동안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현존을 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씨앗을 소중히 돌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침묵이 누군가에게 평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완성된 사람에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평안히 계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